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또 25장에서는 종말을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성전이 BC 516년에 재건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초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이 성전하고 율법, 이 두 기둥에 의해서 떠받쳐진다고 생각할 만큼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헤롯 왕이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BC 19년경부터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증축이지 새로 짓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46년 된 성전이다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완공이 된 것은 AD 63년입니다. 무려 82년 동안이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매우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서 이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성전이 완성된 탓일까요?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은 굉장히 격렬했고 이스라엘 각처에서 로마군이 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로마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게 하고, 그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로마군이 완전히 성을 포위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 로마군이 돌아가면서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게 되고 후계를 두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급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다음 황제가 되고요.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의 아들인 티투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대를 공격합니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다른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무자비한 살상들이 자행이 되었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으며 젖먹이를 어미 품에서 빼앗아서 땅에 내동댕이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성전은 불에 탔는데요. 성전 금이 녹아내려서 병사들은 이 금을 채취하려고 성전을 완전히 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고 9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 유대 전쟁이었고요. 이후에 60여 년간 예루살렘은 방치되었다가 로마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식민 도시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또 격렬한 저항 운동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스라엘 각지에서 전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D 135년에 하두리아누스 황제가 이를 완전히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985개의 성을 초토화시켰고 58만여 명을 학살했고
남은 생존자는 세계의 전역으로 이주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은 1년에 한 번 1차 유대전쟁 기념일에만 남아있는 성벽터에 매달려 기도를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약 1900여 년간 나라 없이 세계 곳곳을 떠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 정도가 대학살을 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전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곧 닥치게 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멸망에 대한 예언과 종말에 대한 예언, 이것을 또 구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제자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의 웅장함에 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물을 보려고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성전이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했나 봅니다. 예수님이 허투루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3절을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지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데 이 제자들은 이것이 두 개의 사건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끝날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것과 또 세상 끝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두 사건이 별개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우선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유대 멸망이 이 종말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많은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 행세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해서 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 거짓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밖에 이단 사이비를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과장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피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번영신학, 또 세속주의, 기복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부정적인 말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회의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거짓 그리스도는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또 성전이 파괴되는 그 참혹한 일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난리에 대한 소문들이 무성하게 될 것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또 주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하면은 이 말세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세라는 표현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직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때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 이 사도들, 이때도 말세인 거고요. 오늘날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말세 기간 동안에 난리에 대한 소문, 전쟁과 자연재해 등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9절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고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일어났고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세의 현상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판이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세 현상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건물 성전도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눈으로 보고 의지하는 것들은 전쟁과 재난 속에 한순간 없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둔감하여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종말이 언제인지 날짜를 계산하면서 헛된 상상으로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기근, 재난 등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현상들을 접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더욱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도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들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영원하지 않은 것들, 저 화려한 성전과 같은 것들을 붙잡고 허영심 가득한 종교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과거 경험한 놀라운 은혜들을, 또 내가 행했던 수많은 헌신들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중앙장로교회라는 지교회를 혹시 유대인들이 건물 성전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헛된 자부심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자부심이 아니라 오직 감사로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나 자연재해는 말세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지만 세상 끝날이 임박했다는 징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림이 임박했다는 유일한 징조로 제시되는 것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려면 얼마나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바라본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끝날을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길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화려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